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높은 산으로 기록된 산은 헤르몬 산입니다. 해발 2,769m 산인데 만년설로 뒤덮여 있죠. 여기서 녹아내린 물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됩니다.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이스라엘 전체의 15%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헤르몬산은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히브리어 하르 헤르몬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성경에는 헐몬 산 그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산은 원래 바산왕 옥의 영토였는데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복을 끝나고 므낫세 반지파에 할당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는 그런 곳이죠. 이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시에 위치한 도시가 지난 주일 말씀해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며 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죠. 가이사 빌립보에서 6일 엿새를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헤르몬산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헤르몬산에 오르실 때 그리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다른 9 제자들은 동산 어귀에 머물게 하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대동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도 이 세자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책임을 더 맡기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조언과 권유와 위로를 드릴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 임명된 재직과 부서장도 계시고 아직 공석 중인 자리도 있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순종한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나에게 왜 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했나 잘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별도의 가르침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헤르몬 정상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변화산상 그렇게도 부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배웠죠. 이제 그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이런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원래 가지고 계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고, 이 하늘의 영광을 누구들에게? 세 제자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영광,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영광, 예수님 영광에서 그 영광을 보도록 한 거죠.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세상에서도 각각 영광이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최상의 영광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더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부끄러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영광은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사기와 배신이 난무합니다. 즉 세상의 영광은 부끄러움으로 모른다, 이런 뜻인 것이죠. 세상의 영광에 따르는 사람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 욕심이다, 그런 말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빌립보 3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 제자에게 미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유리 같은 맑은 정금에 깔린 영광스러운 천국길을 걷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분 관계에 있던 선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철저히 누구를?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언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예언한 예수님을 지금 변화산상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앞설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을 예언한 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언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고.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는 자기가 예언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얼마나 컸겠어요.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심이었죠. 엘리야는 이방신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호통을 쳤죠.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그 이방 선자들을 처단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우상숭배 타파에 앞장서고 여호와 유일신앙사수의 일념을 가진 선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상과 무속과 미신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점괘로 일상을 풀어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여호만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선포한 그런 선자인데 이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을 예표하죠. 세례 요한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증거한 여호와 유일신앙을 자신이 예표하고 있는 누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물리친 능력의 선자도 누구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한 선자인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을 증언한 선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증거에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전도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압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말하는 것이 세 제자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높이 받들고 우러러보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걸 알았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게 가장 큰 기쁨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감격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한때 이 초막셋을 교회 예배당, 교회 비전센터, 교회 묘지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었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세 가지는 뭔가요? 전망 좋은 저택, 할리데이 때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별장, 그리고 내 업무도 보고 임대도 줄 수 있는 빌딩,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나요? 그 일단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황홀한 그 변화선상.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도 보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그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누구의 말을 들을지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보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 엎드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일으켜 주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앞에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세 제자들 눈에는 누구만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만 보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또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주님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중대한 일에도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을 믿습니까? 주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있는 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에게 가장 큰 복, 첫 번째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만물, 그 만물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물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복들도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중대한 일에서도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복인 영생과 만물 안에 있는 많은 복들도 넘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변화산상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부활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만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부활의 주님을 보아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나눌 때 함께 우리 여러 번 강조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는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된 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제자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직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오리라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인 걸 여러분들은 잘 알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구약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예표하는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끝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제자들에게 한 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엿새 전에도 말하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입을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 부활을 죽음을 부활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봤자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위한 근심이 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얘기해주고 부활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 판단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심하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적으로 분별하면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갖는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갈까? 그렇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한 거룩한 근심할 때 이제 주변에서 그만해도 돼.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렇게 위로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위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근심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를 주는 건 누구? 그 마귀의 계략인 줄로 몰라요.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주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세상적 판단을 물리치고 신앙적 분별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한 거룩한 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14절 이후에 보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진짜예요. 불인데도 막 뛰어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판단 능력이나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간질의 고통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를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어디에 계셨을 때요? 변화산 위에 계셨을 때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환자를 이리로 데려오라 명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려 간질한 일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자 제자들이 무리가 듣지 않도록 조용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셔서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본 주님을 믿는 자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주의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 되길 축복을 합니다. 2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니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20세 이상 된 남자 성인들은 유대력 아달월 태양력으로 2월 3월경에 성전세를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일명 생면의 속전에서 기원된 것인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이 없이 성인 한 사람당 노동자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수님 마침 성전세를 거두고 있을 때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일단은 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면세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2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세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반발을 했을 것이고 온갖 비난을 가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도 자신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면 크게 실망했을 줄도 모르죠. 요컨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신데도 성전세를 낸 것이죠. 왜? 예수님은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지 않아야 될 것도 마땅히 낸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사례비로 목사님에게 지급을 하죠. 목사님들도 세금을 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중과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따지지 않죠. 빛과 소금이 될 교회로서 세상과 의미 없는 사안에 논란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뭐가 있으리라?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주라. 반 세겔씩이니까 베드로 반 세겔, 예수님 반 세겔, 동전이 몇 세겔이요? 한 세겔이니까 주고 와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기적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비견될 수가 없는 분이죠. 물고기가 입으로 동전을 물게 하고 그 물고기를 낚아서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게 했다. 예수님은 하찮은 물고기를 통해서도 세상의 권력을 일거에 무가치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만왕의 왕. 그런데도 세상에 세금을 납부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까? 성도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준법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 위에 준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신앙과 헌신을 간섭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시각으로 교회 안을 봐서는 안 돼요. 육의 눈으로 영의 일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 시각으로 영적 사안을 보는 것은 자칫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는가? 준법의 잣대로 교회를 보지 말고 준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준법이 교회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간섭한다면 준법의 잣대로 교회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인재로서 교회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의 공동체인 청하비전교회, 주님의 임재인, 주님의 역사, 주님의 통로,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임재인, 주님의 역사, 주님의 통로, 주님의 기적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성도님들 기업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인, 주님 역사, 주님 통로, 주님의 기적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